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내용이 어떠한지를 깊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는 땅으로 약속하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맞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어땠다? 상달된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소리가 공중에서 퍼져서 흩날리는 그런 하나의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단 너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내가 널 좀 도와줄게 라는 연민의 감정 또는 안타까움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 말씀은 에스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그 악해졌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자신의 뱃속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리더랍시고 권위를 가지고 물질을 취하고 사람들을 부리는 자기가 왕 되는 자리에 리더들이 섬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리더들이 치는 양들이 다 말라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꽃이 피고 음식이 있고 너희가 줄이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다시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또한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해줄 수 있냐 없냐,
네가 기도하면 해줄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 놓고 기도하게 하세요. 귀찮게. 이것은 이 문제 또는 이 응답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으면 됐고 누가 주든지 간에 배만 부르면 됐지 라는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누가 주든지 간에 나한테 이익만 되면 그 사람이 살인자든 누구든 상관없지. 실제 저는 굉장히 놀라운 한 일을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이폰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큰 그걸로 생각을 해요. 프라이드, 그리고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멕시코에, 옛날도 아니에요. 한 10년도 안 됐어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멕시코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마약상이 전 세계 마약에 거의 뭐 웬만한 것들을 다 치부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피아든 뭐 어세신, 뭐 하여튼 뭐 진짜 그 마약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어떤 그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직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그래서 몇 명의 청부살인의 그 제목이 있고 마약 범죄 이게 있는데, 통화 기록을, 이 사람이 아이폰을 쓰는데 통화 기록이 애플 회사에 남아 있어요. 당연히 남아 있죠. 그래서 이 핸드폰을 취득한 거예요. 그 마약상의 핸드폰을, 개인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그 애플사에 보내가지고 뭐 했냐면, 이거를 열어서 요 안에 내용을 확인하면 누구와 거래했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면 회사의 방침이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뜻을 세우면 그 뜻이 옳은가 그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뜻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어떤 유익이 필요할 때 그걸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내가 필요한 걸 주면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먹을 것만 주면 돼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 다 알고 있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것을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키우는 개라 가지고 애따 먹어라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따 불쌍하다, 너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돈도 없고 사람들도 너 별로 안 좋아하고 너 참 불쌍해, 불쌍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연민과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는데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임기응변해서 대처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임기응변해서 너 다쳤어? 내가 너 치유의 은사를 줄게. 너 이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일어날 일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대처했다가 저렇게 대처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했던 대처와 저 대처가 서로 상응해서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상달됐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서 이제 아이쿠 기억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자, 우리 이 언약, 어떤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가 전달되어지는 곳곳에 복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너의 민족이 창대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아브라함의 대에, 믿음의 대에, 영적인 믿음의 대에 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의 근원된 그 안에 속한 내가, 생명의 근원된 그 안에 속한 내가 그 생명수를 전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데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함부로 옆 사람 저주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 공동체에서 이간질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미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든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자학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여기는 것과 자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하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녀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지요. 그 부분은 한 절로만 우리 4절에서부터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게 하고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하시지요. 창세기 12장에 했던 언약을 확증하세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녀가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이를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받을 때 한 가지가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400년간 너희가 다른 이방 나라의 객이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 나라는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죠. 자, 그리고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아까 보면은 어떤 언약을 기억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6장입니다. 26장 2절에서 5절이요.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6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삭에게는 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약속은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입을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직접 약속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 그래서 부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전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그냥 전달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사 그리고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약속이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임합니다. 야곱 28장입니다. 2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길이에요. 그 하란으로 가던 그 길에 그 돌을 가져다가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던 그 베델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또 누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사실 거짓말을 해서 형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지금 삼촌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따로 약속하십니다. 너를 반드시 지켜 보존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이 번성하게 할 텐데 네가 지금 돌아가, 너 가, 언제 올지 모르지? 그러나 반드시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이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약속, 부흥의 약속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침노하시고 갈망하셔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독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물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처음 전달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점을 부각하고 마치 소개팅 하듯이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아, 이런 일이 있어, 장점을 부각해야지만 구매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잘못된 설득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판매의 물건이 아니고 소개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겨야 될 분, 우리가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분,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도 참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또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25절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어려웠던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에요. 평안할 데가 없어요. 뭐 좀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인생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휩싸이는 건 뭐냐면 주인 되는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때로는 좀 무딘 그런 사람처럼 뻔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누려지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테바의 자유라고 했죠. 배를 탔는데 키가 없어. 방향을 틀 수가 없어. 앞에 뻔히 뭐가 오는데, 앞에 뻔히 빙산이 있는데, 아니면 암초가 있는데 키가 없어. 돌릴 수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닻이 없어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내릴 닻이 없어요. 지금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데 올릴 돛이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없는, 그래서 온전히 그 배가 흘러가는 것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방향을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고민하던 모든 것들을 어디로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려면,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상자 안에 누워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자빠자면서 코나 드르릉 굴고 뭐 그러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 때 드디어 출애굽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의 탈출도, 해방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을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내게 있음을,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믿은 자인, 믿음의 선배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사람이 나를 좀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내가 수고해서 도왔는데 저 사람이 저따구로 반응하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서운함. 그러나 느헤미야는 누가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한테 나를 기억하라는 건 내가 이만큼 했어, 넌 이걸 기억하고 나한테 그만큼 네가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았고 나와 동일한 죄인임을 알았던 거죠.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사무엘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그 한나도 이렇게 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구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기억하사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안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있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외인인가?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 외인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 라는 걸 확인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그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진 그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 잔치. 큰 잔치. 그 잔치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찐빵의 앙꼬와 같은 그런 거 있죠. 왕꿈틀이에 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꿈틀이에 다 쬐깐한 꿈틀이만 있고 큰 왕꿈틀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치는 우리의 인생이고 포도주는 그 인생의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무료함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것을 가지고 바꾸어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재미없고 쓴나물을 먹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쓴나물 갖고 아무 의미 없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거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야. 바람 부는 것도 아름답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바람 불어서 앞머리 날리는 것도 짜증나. 옆에 누가 지나가는 것도 짜증나. 그냥 여기 길이 이렇게 하얀 것도 짜증나. 다 짜증나. 그런 게 있는데 예수 믿고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진짜 everything is okay.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길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이 한 30분 걸려요. 걸어가면. 버스 타면 한 10분 걸리고요. 그 길을 걸어갔다니까요. 옆에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고 아니 진짜 그 길에 논길이 너무너무 예쁘고 시간이 좀 넉넉하길래 걸어가 자연도 예쁘고 주변에 사람들도 좋고 다 너무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건가. 너무 무료했던 일상들이 그냥 물이라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던 일상들이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것이 있냐면 어제도 오는데 4시에 출발했어요. 포천에서.
원래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거기 270km 찍혀요. 270km. 그래서 내리 달리면 3시간 10분인가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걸리는데 제가 몇 시에 도착했냐면 9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차에서. 허리가. 근데 중요한 건 휴게소에 한번 들어갔는데 어쨌든 진짜 몇 시간이야. 5시, 6시, 7시, 8시, 9시 5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충분히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이제 성경한국팀에서 하루에 한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시 반 딱 시간이 되면서 그 스타렉스 안에다가 찬양을 탁 틀어놓고, 그 전부터 물론 찬양을 틀어놓고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허리는 아파요. 지금도 허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못 움직이는데 어제 허리 딱 내렸는데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디디고 서 있는 게, 그래서 허리 너무 아프고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데 20km로 가. 와, 진짜 중부 제2고속도로는 그게 없어요. 버스 전용이 없어. 내가 어제 스타렉스 탔는데 버스 7명 안 탔어도 그냥 냅다 그냥 버스 전용으로 달렸으면 괜찮은데 한데 중부 제2고속도로 2차선. 와, 대박 사건. 진짜 앞에 또 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 아니라서 감사하고 지나가는데 허리 너무 아프죠. 화장실 진짜 가고 싶어서 진짜 이러다가 싸겠는데, 와, 대박 사건. 막 이러고 혼자 막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도 살살했어요. 크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주여 한번 했다가는 주여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고 막 내려오는데 알아요?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지만 한편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 어제 되게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주간 휴게소 들어갔거든요. 진짜 급하게 화장실 막 이렇게 가는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아세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화장실까지 들어간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눈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모르는 사람인데 딱 쳐다보고 이렇게 진짜 어제 너무 급해가지고 이러고 갔거든요. 쳐다봐, 방언 기도하다가 그 사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했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상한 걸음으로 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다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진짜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나를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이게 내가 인생에서 개고생하고 왜 이러지? 왜 인생이 이렇게 됐지?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이에요. 주님이 나를 절대 그냥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이 어둠에 갖다 쳐박아가지고 나를 개고생하다가 내가 그래도 좀 막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지만 나를 구해주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니라 지금 이 어둠의 구덩이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있으나 엄마랑 같이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제가 계속 출기에 기도하면서 거기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이클 선교사님도 그쪽 이제 후원 계좌도 여러 가지 알아보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상을 계속 찾아보잖아요. 한 아이가 구조가 돼요. 한 아이가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48시간 만에 어떤 남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조대원이 이렇게 이제 요만한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물을 줘요. 애가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탁 나왔는데 아빠가 있는 거야 거기. 48시간 만에. 그래서 아빠한테 안겨서 까르르 웃으면서 아빠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니나 보다,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하 몇 도 내가 48시간 어디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빠가 있으면 그냥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여전히 지진의 현장이고 집이 다 날아갔고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 어린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안도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아무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거야 라는 보장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아빠가 있어. 지금 여기 흑암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있어.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비결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냐 겪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그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한 번의 부름으로 깜깜하던 고민에 휩싸이고 고통 가운데 있던 내가 그냥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혜진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뭘 그렇게 걱정해. 이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저렇게도 생각해봤다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이 어른이 된다는 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잠깐은 멈추고 싶은,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게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건강한 하나의 메커니즘인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게 찾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도움 되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멋진 인생에, 여기서 말하는 이 멋진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말년은 대다수 마약이나 술이나 여자나 중독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자살이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렸을 때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요. 네 가고 싶은 거 많이 가면 나중에 질질 끌려다녀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통제력을 키우고 절제를 세우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수고할 때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고 싶은 일조차도 뭡니까? 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게 되어지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멋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서 있고 그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라는 건 구걸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입으로 기도하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됐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기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